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뭘까요? 가장 큰 관심사 하나가 뭘까요? 학생들. 그쵸. 제목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고민이 뭐냐라고 항상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열의 9은 대학 입시랑 관련된 고민을 이야기해요.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야, 생각보다 수능이라는 거 별거 없어. 야, 인생에서 그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이런 말 혹시 다 친구들 들어봤나요? 야,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들어왔을 거예요. 다 별거 없대. 근데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을까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온전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대학 진학에 맞춰져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무려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을 뭘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대학 입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입시가 어른들이 맨날 만날 때마다 입시 별거 아니야. 입시는 대학 인생에서 볼 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계속 말해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늘 뭘 해요? 최선을 다해요.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4세의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혜주 혹시 들어봤나요? 4세 고시, 7세 고시. 이게 뭐냐면은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4세한테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리고 7세한테도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요? 뭘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개인 고액과외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스카를 끊어서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와, 입시 끝나면은 배우고 싶던 악기를 좀 배워야겠다. 아니야. 하루 종일 해리포터 시리즈를 연속으로 쭉 시청할 거야. 난 9살 때부터 죽음의 성물까지 그냥 쭉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계속 볼 거야. 아니면 그냥 시체처럼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뒹굴거릴 거야. 그동안 먹고 싶던 음식 전부 배달시켜 먹으면서 여유를 누릴 거야. 따뜻한 이불 속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귤 까먹을 거야. 우리 이런 생각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학창 시절 때 공부는 못했지만 항상 애들이랑 이야기했던 건 다 이런 거였어요. 야, 너 입시 끝나면 뭐 할 거야? 야, 너 수능 끝나면 뭐 할 거야? 공부도 못하면서 그 끝나서 놀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입시 끝나면 놀 생각부터 우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12년간 입시라는 명목하에 생고생을 했으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혜주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혜주도 시험 보고 나서 항상 놀고 싶어,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 당연히 놀고 싶지, 당연히. 공부를 안 했어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글자는 봤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 받고 싶은 게 다 사람 심리 똑같아요. 그런데 아마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쉼과 원하는 보상들을 누리고 싶어 할 거예요. 사람은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존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의 노동을 했으면, 일을 했으면 그에 준하는 뭘 얻기를 원해요? 보상 얻기를 원해요. 보상. 그에 걸맞는 쉼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쉼과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분노해요. 화가 나요. 예를 들어 내가 알바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에 맞는 시급이 안 와.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학원에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야, 오늘 안에 제출해라, 숙제 제출해,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시험 끝나면 당연히 퍼즐로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부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쉼이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본문의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단어예요.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몇 명?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우리 아마 친구들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초점을 두기보다 다른 쪽에 좀 초점을 두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빛 혹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띡. 뿅. 감사합니다. 딱 맞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다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서 전도하게 보내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보냅니다. 제자들은 아마 주변 마을로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일 동안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길게는 몇 주 동안 전도했던 걸로 보여요. 시간이 나름 흐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의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3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길게는 몇 주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밤낮 안 가리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고 열심히 일하다 온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낯선 곳에서 자고 때로는 배척도 당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탈진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장소를 이동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쉴 만한 장소를 찾아서 예수님 우리 거기로 가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소를 이동하자고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피곤해하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은 최소한 어떤 곳이어야 돼요? 최소한은 5성급 호텔급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 최근에 튀르키예를 갔다 왔어요. 튀르키예 가서 열심히 막 이렇게 버스도 오랫동안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버스를 탔는데도 너무 피곤해. 앉았는데 너무 피곤해. 근데 만약에 숙소가 안 좋은 곳이어봐. 쉴 맛이 안 나. 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건 최소한 5성급 호텔은 돼야 돼. 아니면 진짜 최소한이라도 발 뻗고 잘 만한 여관은 돼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뭐라 읽냐면은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은 호화로운 편안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뜻은 버림받은, 황폐한, 텅 빈 사막,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황폐한 광야예요. 황폐한 광야.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먹이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이거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심지어 쉬러 가자고 말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간 게 황폐한 광야예요. 이거 먹이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는 거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 예수님이 뭐 나쁜 거 주겠어 좋은 거 주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황폐한 광야니까 잘 때 조용히 잘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게 뭔 일입니까? 황폐한 이 광야에 갑자기 누가 몰려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마중 나와서 웰컴 이러고 있어. 이거 웃긴 거야 안 웃긴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욕이 막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좀 화가 나는 이 모습, 이 짜증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한쪽에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에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배에 있고 저 앞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환호성을 하면서 웰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피곤한 상태야. 빨리 쉬고 싶어. 근데 예수님 옆에서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저 갈 곳 없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내쫓아줘야겠다. 이렇게 혼잣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실 때 제자들은 한쪽에 가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이런 행사 있으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뒤에서 백업하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예수님이 수발 들고 제자들이 난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난리치면서 막 달려들어.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가이드라인을 막 치면서 줄 서세요 줄 서시라고 줄 새치기 하지 말고 좀 줄 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는 지금 상상해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도망 안 가는 게 다행인 거예요. 지금 사실 상황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에레모스 한적한 곳 황폐한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락함이란 단어와 너무나도 먼 것 같은 이 황폐한 광야와도 같은 곳에 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수많은 인파를 섬기는 일 가운데에 지금 누가 계세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쉼이 뭐냐? 너희의 휴식이 뭐냐? 너희의 참된 휴가가 뭐냐? 물어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쉼인 것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참된 평안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레모스 황폐한 광야로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배부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단순히 배가 고픈 무리들에게 무료 급식소를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양식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잘 먹고 잘 살면 영원히 살 것 같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잘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희는 결국에 뭐해? 너희는 결국에 죽어. 너희는 결국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너희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무료로 이 빵을 먹어도, 좀 험한 말로 말하면 처먹어도 너희는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 나를 먹어. 내가 곧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산산조가 찢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 찢김건에 나오는 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 그럼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럼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쉼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쉼은 그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쉼은 뭡니까? 저의 쉼은 뭡니까? 우리의 쉼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쉼은 예수입니까?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의 쉼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쉼은 늘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우리의 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휴가 때 해외로 여행을 가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뭔 생각해요? 나도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야지. 그렇게 나도 쉼을 좀 누리자. 나도 휴가 좀 제대로 누리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며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뭘 생각해요? 나도 돈을 쓰면서 좀 휴식, 플렉스 좀 하자.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으로의 그 초청이 좋아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배부해요. 여기가 너희의 진정한 바캉스 휴식처야. 그러니까 일로 와. 여기가 진짜 쉼이서 초청장을 우리에게 날마다 배부해요. 우린 날마다 그 초청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여기에 가 있어요. 아, 그치.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면, 내가 이 정도 섬김 봉사했으면 이제는 자빠져 좀 쉬자. 이제는 좀 내 할 거 다 누리자. 게임도 좀 하고 야동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마음껏 하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그 다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할 거 다 하자 우리. 우리가 이 초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적 쉼이라고 우리는 여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인간은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막 채워 넣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졌으니까 여기다 온갖 세상적인 걸 다 때려 박아요.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나서는 얼마 뒤에 뭔 생각해요? 공허해요. 갔다 오면 공허해.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우리가 영원히 우리 다시 거기 갔다가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이민 간 사람들 봐요. 행복해해요 거기서. 날마다 우와 나 프랑스로 아림다 여기 티르키예로 나 여기 아예 이민 왔어 행복해 이래요? 똑같이 불행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진정한 시민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으로 쉼을 누리면 여기에 만족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해요. 더 다른 나라도 막 가보고 싶어.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세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걸로 쉼을 누려요. 막 휴식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나도 더 좋은 명품을 가져서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맨날 사는 거예요. 맨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의 휴식은 진실된 휴식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쉼입니까? 우리의 쉼은 거짓된 쉼이에요.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이건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안에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가요? 좀 현실감 있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마시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쉼을 누립니까? 아니면 만족을 못 누립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감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끝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제가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은 그 친구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그 친구들의 말 속에는 쓸쓸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먹고 마시면 뭐하냐? 술 마시고 기분 좋으면 뭐하냐? 잠깐이면 끝나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쉼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누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무섭고 배고픈 어린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그 아이한테 막, 얘는 지금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고아예요 지금 얘는. 근데 얘한테 가가지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제일 비싼 장난감을 주면은 얘가 평안함을 누려요? 행복감을 누려요? 아니에요. 얘는 언제 울음을 그쳐요? 얘가 언제 울음을 그쳐요? 더 좋은 명품백을 사주면 얘가 울음을 그칠까요? 아무도 못 가지는 스포츠카 장난감을 가지면 얘가 울음을 그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심은 오직 엄마 아빠를 만날 때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길 때만 얘는 울음을 그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는다는 게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쟤들에게 에레모스로의 그 초청장을 발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셔서 그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절대 휴식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너희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그 진정한 쉼을 내가 너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서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먹일 거야. 내가 너희에게 너무나도 그 쉼을 주고 싶어서 나는 나를 십자가에 찢어서 죽일 거야.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너에게 먹일 거야. 그리고 마시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뭔지를 알려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지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던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안 변했어. 여전히 그대로였어. 근데 그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불행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불행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어때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그걸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려서 남은 게 없어. 이 마음이 헛헛해요? 헛헛해요? 아니면 여전히 채워져 있어요? 헛헛해. 그걸 다 잊어버려서 너무 헛헛해, 공허해.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를 향해 가요? 세상이 주는 그 초청장 받아들고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쉼은 저 게임에 있다. 나의 쉼은 저 유튜브에 있다. 웹툰에 있다. 저 게임에 있다. 친구들과 관계에 있다. 야동에 있다. 이러면서 저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더 극한의 상황 에레모스로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초청하시고 그 자리를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임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삶이 편하면 누구나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인간은 거기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때려 박아도 인간은 불행해. 근데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면 뭐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쉼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진정한 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쉼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참된 쉼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 읽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일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냥 행복함을 느껴집니까? 일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져요.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다 기억 까먹어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그 상황이 너무 에레모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끌어앉으셔서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지금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저기 없어, 세상에 없어. 진짜 행복은 나에게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앉혀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전히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면 우리는 더 세상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알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 음성을 따라 한 발자국 내디디면 돼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도 이 말씀이 들려져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겠다는 생각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한 절도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또 먹이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레모스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 초청의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